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로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신 주의 날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따라서 도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따라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려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 일들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성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은 바로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두를 멸하라라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진멸하라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모두 드려라. 그리고 모두를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내린 이 명령을 살펴보면 온전하게 이 첫성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그것을 다 멸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두 가지 명령을 보면 정말 잔인하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밭이라는 말과 진멸하라는 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과거로 넘어가면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문화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와 여자, 남녀의 차별, 특별히 여자를 굉장히 차별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자면 교육도 받지 못했고 남자가 하는 말에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조선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급도 있지 않았습니까?
종이 있었고 모슴이 있었고 그런 시대를 지금과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재판하는 모습인데 조선시대에 재판을 할 때에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끌고 온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또가 이야기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고문을 해서 그 사람이 죄를 부를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까지, 잘못했다라고 할 때까지 그 사람을 때리고 고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인권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재판을 할 때 그렇게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런데 조선시대나 조금 과거로 흘러가면 그 시대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서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시대는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 이긴 쪽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전쟁에 이긴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모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긴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시대적인 배경과 간극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 외에는 다 죽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여야 돼. 멸해야 돼. 진멸하라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해서 만약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것이 바른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 그대로를 적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극단주의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동일하게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이 동일하게 진리이고 변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할 것인지는 시대를 뛰어넘어온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은 누구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민족이 적이니까 다 쳐서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이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좁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했을 땐 폭력으로 전투를 해서 그렇게 진멸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은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에 이 적은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믿게 될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니 이제는 진짜 원수와 적은 영적으로 원수는 있을지라도 사람을 대해서 이제는 싸우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적을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시대에 바로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와 지금과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진리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복잡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 시대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냥 원수를 쳐서 이기면 된다. 이러면 좋겠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에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도 있어야 되고 그 영토 안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할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지금 이 땅에는, 이 가나안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바로 첫 번째 성에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훈련,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 이 여리고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에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의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말 그대로 하지 않은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전부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을 섬겨야 돼. 재산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 신을 섬겨야 돼. 자녀를 잘 낳고 건강하고 병이 없기 위해서는 이 신을 섬겨야 돼.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하면 내가 구했을 때 줄 수 있는 신, 내가 간절하게 빌면 줄 수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간절히 구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문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문화 가운데 이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들도 똑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구하면 주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자신들이 스스로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바로 우상이 가져오는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바로 우상이 가져오는 유혹이 무엇이냐? 이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인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우상이 가져오는 유혹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우상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번 거야. 이러한 마음들이 믿는 사람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아무런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만나를 주실 때부터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의 훈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가진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쪼르고 기도하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왜 진멸해야 되는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도 없게 하셨는지 그 시대적인 간격을 넘어와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였으니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정탐꾼들을 숨겼던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다 멸해졌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 여리고성에서 무너지고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온 땅에 소문이 퍼졌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로부터 주의 소문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더라. 온 땅에 퍼져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성인 여리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중에 아간이 그 하나님의 것인 그 물건을 일부를 훔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쳐야 되는 물건인데 그것을 바치지 않았다. 그것을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간 혼자의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활을 쏴서 그 화살이 관역 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빗나갔다. 그게 바로 범죄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이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졌을 때 바로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보면 아이성에서 전투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와 기쁨 가운데 이제 아이성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아이성에서는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난 뒤에 이제 아이성에 정탐을 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가보니 이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에 비하면 이 사람 숫자도 적고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한 2, 3천 명만 뽑아서 올라갑시다.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이성이 작은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투에서 심각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을 나오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여리고성 가까이만 왔는데도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라합이 증언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다 녹아내렸더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만함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그 승리의 자신감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물과 같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은 너무 화가 나서 코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코에서 콧김이 뜨거운 김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났다, 진노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이 첫성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훔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혼자만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올지 몰라도 그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진노하시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꼭 잡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꼭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절벽 아래에서 떨어지기 직전인데 내가 그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잡고 있는데 내가 그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벽 아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신앙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이성에 걸려 넘어진다.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상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것이 내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이성처럼 걸려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들에게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상이 나의 적이 됩니다. 내 자신이 자신감을 가질 때 그것이 내 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이 그리스도인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신앙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